5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유아, 유치, 초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오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함께 예배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귀히 여기신 것처럼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그립고 빨리 함께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세요.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중국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유치부 박영호 선생님입니다. 우리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친구들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밴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는 모습 선생님도 대견한 마음이 들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축하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또한 자라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는 날 기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행복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함께 큰 목소리로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요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요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 5월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의 잘못과 또 저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자비와 긍휼을 저희들이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 예배에 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에 올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우리 초등부 고학년 친구들 4, 5, 6학년 친구들만 함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이 되어서 날씨도 이제 많이 따뜻해지고 이제 5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많은 행사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5월이 되어서 5월달에 함께 살펴볼 주제는 전파입니다. 우리가 매달마다 본과 말씀의 주제가 나오는데 5월달에는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전파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전파라는 뜻을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전파가 뭘까요? 전파라는 뜻은 널리 전하여 퍼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과 아주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단어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 복음은 선생님이 우리 초등부 예배 때는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많이 했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하는 친구가 있나요? 복음의 뜻이 뭐였죠?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이 내용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누구일까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는 전파 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많은 이적과 또 기사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처한 곳에서 또 우리가 각자가 머무는 곳에서 가정이나 또 학교나 학원이나 여러 곳에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70명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여행을 해봐서 어떤 물건들이 필요한지 아마 알 거예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가방이 필요할 테고 또 옷도 필요할 테고 또 세면도구 또 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 친구들도 여행을 해보았기 때문에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70명을 전도여행을 보내시는데 어떤 것들을 챙기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복음을 전해야 될 일꾼들은 적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안전하고 편안한 상황을 의미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죠? 아무 의미 없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위험하고 힘들고 또 두려운 상황을 뜻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70명을 보내시는데 많은 것을 준비하고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 성경책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예수님께서는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물건도 주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돈이나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전대나 배낭,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라고 하셨고 또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잘 맞이하고 음식을 주면 먹고 마시지만 그들이 맞이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어떤 일꾼으로 세우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단어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70명은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의 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친구들의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친구나 또 선생님이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친구들? 70명을 세우시고 또 전도여행을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구원과 평안을 전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저는 너무 소심하고 말도 잘 못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아직은 우리 친구들이 어리고 또 나이가 작고 또 아직은 어른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과 가족들과 또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일꾼으로 예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여행을 하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여행을 하는 중간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는 여행하는 것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당시 상황 속에서 짐을 가득 챙겨서 전도여행을 가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했던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까지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게다가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떠나는 70명을 힘들게 고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여행을 많이 해보시지 않으셔서 여행에 대해서 잘 모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전도여행을 떠나는 70명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은 좋은 물건이나 또 많은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우리 친구들에게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우리가 처한 곳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학원에서, 또 만나는 친구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전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오늘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고 때로는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곳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학원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저희의 힘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귀하고 또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힘들고 또 저희 나라와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또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북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또 평안함을 주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지혜를 주시고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10시 10분에 유아, 유치, 초등부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보다 더 경건하고 또 거룩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가정 공과를 성실히 진행한 친구들은 시상합니다. 매주 토요일까지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치부는 박용호 선생님께, 초등부는 저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시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중부 주일학교 친구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게임과 유튜브 동영상 꼭 절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허락하에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외 시간은 사용하기를 절제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비유를 하자면 도화지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도화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낙서가 많이 돼버리면 그 도화지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낙서를 다 지우고 거기에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또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보면 도화지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절대로 많이 하지 마시고 부모님 허락하에 꼭 할 수 있도록 꼭 절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퀴즈입니다.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은 친구들은 아마 쉽게 적을 수 있습니다. 1번, 복음 전파의 뜻은 무엇입니까? 설교 내용과 자기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친구나 가족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2번, 빈칸에 들어갈 단어,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3번, 누가복음 10장 4절과 5절을 눈 감고 영상 촬영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오후 4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2시까지였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이 이번 주 암송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오늘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저에게 또 박영호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